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내에 바울사도를 통하여 AD 51년에서 53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핍박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적도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시점, 또한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또한 세계 통합으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일들, 또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늘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참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정 못하고 있고, 내가 또 진리라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또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첫 핍박이 오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더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경, 여러분 이 서신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냐면 길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생명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말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같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난 자, 여러분 100년 만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은요, 기가 막힌 내용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비유로 이상은 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고 갑니다. 마가복음 4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되고 선별됐다는 거, 이거 기뻐하고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9절을 이하에 봅니다. 9절 이하에. 자, 시작성경 5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봅니다. 58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빨간 별 쳐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모든 이들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이 관계인데, 이 사람의 진정한 완악함 때문에, 이 사람의 본심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들,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의 기쁨이 뭘까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환락과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만이 참 소망 안에 들어가 있고, 참 진리 안에 들어가 있고, 참 길 안으로 들어가 있고,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가르치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일들을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도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땅의 일들을 얘기해도 뭘 깨닫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가는데 여러분, 땅을 준비해주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곡식을 추수하는가 동시에 땅을 개간하고 붓사지르고 볏짚 태우고 거름과 두엄 같은 걸 다 외고 밭을 갈아내잖아요. 흙을 뒤집어 엎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놔야 돼요. 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밭을 자꾸 갈아내야 돼. 그래야 씨가 뿌려져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별의 그 기준, 비를 내려주시는 기준, 모든 기준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시작과 오메가라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시는데? 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랑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지. 여러분, 안 믿는 그들 뭐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한복판과 끝자락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맨날 듣는 말 뭐 지겹다. 야, 내가 20년 교회 다녔고 20년 봉사했고 30년 다녔고 30년 봉사했고 40년 돼서 장로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그 안에 성령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없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탈되고 있잖아요. 응? 바울사도를 통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장의 나팔과 주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산자가 어떻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의 육으로 쳐다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틈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구원의 마녀에 올려준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자꾸 어둠으로 자꾸 스스로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시선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 찬양하는 모든 내용,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는 기도예요. 삶의 모든 모형도 다 기도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어떻게 자살률이 1위가 나옵니까? 어떻게 낙태가 1위가 나오고요? 응? 어떻게 우울증이 1위가 나오고? 여러분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역을 안에 다 뺏긴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긴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자들이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하고 이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잘 믿는 성도들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신병자 하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영적인 것을 권세를 하나님 악한 영역을 떠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 가정인 전체가 그가 좋은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가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참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시선은 세상에 두지 말고 말씀에 놓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고 끝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니들의 참 소망은 내가 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허성성을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이미 끊어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가 끊겼어요. 모든 사슬이 끊겼어요. 질병자도 노임받았어요. 여러분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에요. 40년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암이 들었어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받아들여요. 왜? 질병을 통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구한테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죽는 그날까지 자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이 모든 사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병든 몸이라도 나는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사실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얘기하니까.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은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창세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일의 욕심 때문에 이게 육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던들 저녁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남에게 선행하는 모든 것들 구제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내용은 살아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보는 내용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앞에서, 자, 이 말씀 속에 저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야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우리가 인간이기에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더욱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옷도이처럼 일어나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단코 죽은 자들 앞에서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진들 봐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일제 강점기를 넘어섰고 전쟁 가운데 공산당이 시간을 외쳤고 오늘날 남북이 갈라졌어도 기독교는 그렇게 번성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외국 가서 신학을 뭐 하고 왔습니까? 박사학위가 무슨 박사학위예요? 어디 12제자들이 박사가 어디 있고 철학박사, 신학박사 어디 있습니까? 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이것이. 오직 성령,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귀한 명철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여러분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고 성경도 하나 같은 성경인데 왜 다르게 전해? 그리고 그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 얘기할 이유 없습니다. 또한 정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실 그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복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신앙을 떠나고 있고요. 믿음을 탈선하고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나의 어려운 시련, 또 세상의 어려운 시련이 온다고 하여도 여러분 주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천재들도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라 흥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우실 그날을 척경하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진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시원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그 아들 이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세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여러분 불쌍한 자 아닙니다. 예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지면 양분을 내가 궁금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 안 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그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이 와서 차가 부딪히는 세상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도 횡단보도 안에서도 사고가 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귀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실이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탈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더냐.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기 죽는 거예요 같이. 이미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사단들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금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든 젊은이들 세대를 다 K-팝으로 다 끌어가고 뭐 K-팝이 좋은 일들도 하겠지요. 우리나라를 알리고 외화를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지만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대학교에 가면 더 떠나가는 대로 세상이 나이가 되니까 쾌락이 이제 술집도 들어갈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니까 세상 시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그를 붙들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변화되는 지구촌 없어지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종교다원으로 동성애로 모든 국가들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것이 참 소망이요 이것이 참 기쁨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듣고 의지하여 순종으로 일어나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죠. 은혜를 받으라는 거. 은혜를. 왜 자꾸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지요? 왜 자꾸 은혜를 바라지 않지요? 늘 날만 새면 내거 날만 새면 무덤이 메우듯이 주님이 명불하듯이 그것만 메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잖아. 구하라잖아. 하루하루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응? 진정으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호련이 변화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나 어렸을 때 자 나팔 소리가 울려 불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근데 내 이름을 안 불러.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쳐다보면서 바라보지도 못하겠지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내가 청년부 때 청년회장 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 엄청나게 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줘?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날 난 주님 앞에 막 진정한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참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편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진리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피값 때문에 자격이 입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인크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한 번 위하여, 내 이름을 한 번 불러주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자꾸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긍정의 마음을 자꾸 실행하는 성령의 역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사랑을 해가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선행을 해가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칭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깎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다사천연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 때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은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증명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집에 예수께서 가서 그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건, 야, 닫아라! 그리고 부모랑 제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문 닫아. 문 닫고 아이가 잔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더니 일어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난 거예요. 달리다 보면 내용이 뭐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갑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느니라. 통곡하며 애곡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은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믿나이다. 근데 지금 나흘이나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는 정말 역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불을 파고 그 불 안에다 이게 큰 돌로 막아놔요.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못 뜯어먹게끔 막아놓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거기서 들어가셨어? 안 들어가셨어? 안 들어가셨어요. 이게 우리 현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요,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거든요. 하나하나씩 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장의 호령과 이 모든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사모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응?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여러분 기본적인 바탕이었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 본 그대로 오리니 옆구리 창 찔린 그도 볼 것이고 애국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볼 것이다. 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때도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나를 볼 것이라는 것. 그럼 저 백보자 심판의 때에서 다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의지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어느 82세 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그가 살아생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아가다가 과부가 됐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부식집도 하고 식당도 하고 나는 커다란 일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섬기며 예수한테 부르짖고 힘들었던 모든 내색 안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잘 도와주세요. 그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했던 남편도 죽어버리고 새끼 하나 달랑인데 키워놓기가 40대에 과부가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가 전도받고 30-40년을 하나님을 울며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머리 목사가 됐고 그분이 소천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전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몰랐던 인간이 줄 수 없는 참 소망과 기쁨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영적인 눈을 탁 떠버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야.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도와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주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도와줄수록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 거야. 또 분식집을 운영하는 데도 잘 되게끔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이 입혀지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시간이 유수처럼 빨리 가는 사실, 너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 입술의 찬양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님 만날 그날만 고대하면서
어느덧 8살이 넘어가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마음을 고대하고 살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며 늘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은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는 사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헛구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두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과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했더니 영적인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잠을 자요? 어떻게 졸아요?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상황이 짚혀지거든요.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와서 앉아있을 수도 없지만 목사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따뜻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열정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등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기름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에요. 등은 어둠을 밝히는 데 쓰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비치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등경에 나간다고 산이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짚고 독을 먹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못 이깁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왔다 갔다 양심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없다. 지 스스로가 결론 내리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마음에 상처 막 주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기도할 것은요 세상에 여러분 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오실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늘 붙잡고 늘 주님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붙잡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